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제목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 나와 있는데 제목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몇 절, 1절로 8절인데 이 사이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거기 이제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특별히 이 광야를 통과하는 마당에 이 시편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에 거기 여러 가지 참 광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다음에 또 강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짐승들, 옛날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또는 숲이 없어도 이 광야에서 전갈과 독사와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충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산들을 쭉 눈을 들어 산들을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들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 산을 볼 때, 저 높은 산, 또 저 많은 산을 볼 때에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또한 산뿐만 아니라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높은 산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중에 엘 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샤다이라는 말이 산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산이라는 말, 저 산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저 위대한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더 위대하시겠는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시겠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답답할 것인가. 그걸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또 바다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또 불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맨 땅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전갈과 불뱀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저 산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하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기만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너의 발을 개역성경에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런 평지에서 미끄러지는 건요 별로 다칠 게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높은 산에 등산하거나 높은 언덕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미끄러지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는 구렁텅이가 많습니다. 악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발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구렁텅이, 죄악의 구렁텅이, 또는 이 세상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 비진리들, 악사상들, 이런 것들,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시골에 보면 벽시 있죠. 벽시도 주워 먹고 동전도 주워 먹고 콩도 주워 먹고 아무거나. 그러다가 큰일 나요. 잘못. 아이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먹는 거야. 우리 어른들도요 이 진리나 비진리나 악사상이나 이런 거 몰라가지고 미끄러져서 구렁텅이 빠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명이 위태하고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 바른 거 주시어서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악한 사상에, 비진리에, 잘못된 거짓말에 미끄러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죄악에,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로 막아주시고 다물쳐 막아주시고, 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요나가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쳤다고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지 않고 내버려 뒀으면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콱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에 있는 것처럼 가시로 담을 쳐서 막아가지고 못된 짓,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서 징계해서 복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요, 실패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신,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도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돈 많으면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탕하게 되고, 돈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방탕하게 되고, 돈 귀한 줄 모르고 아무거나 쓰고. 돈이 좋긴 좋지만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며, 4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왜 졸아요? 피곤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왜 졸아요? 왜 조는 사람? 예배 시간에 왜 졸아요? 피곤하니까 조는 거야.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요. 토요일 날 일찍 9시부터 주무셔요. 그러면은 주일날 졸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거야. 이 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하다가,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운전하다가 졸아가지고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말이에요, 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승용차 사람 죽게 만들고. 유럽 같은 데들은요, 유럽에서는 몇 시간이라고 몇 시간 반드시 쉬게 돼 있어요. 안 쉬면은 벌금 물어요. 벌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운전기사들이 8시간 일하고, 예를 들면 몇 시간은 반드시 쉬어라. 그거 좋은 거예요. 사고 안 나니까 좋죠. 잘못 졸으면은 큰일 납니다. 네? 이 졸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 필요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항상, 우리가 졸고 잠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덥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좀 덜한데, 이 비가 안 오고 계속 덥기만 하면은 태양이 내리쬐고
그러면은 일사병에 걸립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양이 좋긴 좋지만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이 태양이 치명적으로 사람에게, 짐승에게 사막에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운 날 길 걸어갈 때 가로수가 있는 거 좋죠? 그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숲풀 가운데에 사과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과나무 그늘 안에 우리 인생들이 쉬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인생이 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그늘이 되어주심, 보호해 주시고 안심하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태양에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네요. 달이 뭘 우리를 괴롭힐까? 태양은 좋기도 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다친다고 하지만 이 달은 뭐 보름달이나 금음달이나 별로 우리 사람을 해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달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대. 정서적으로. 어떤 때는 달이 보름달이 있고, 뭐 반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어떤 달일 때는 사람이 우울하고, 그래서 어떤 통계적으로요, 예를 들면 확실한 건 몰라요. 금음달에 범죄가 더 많아진다든지, 우울증이 더 많아진다든지, 사람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바다에도 만조가 있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달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령한 면으로 이런 걸 가리킵니다. 낮에 태양과 같이 우리를 해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뻔뻔하게 괴롭히고 드러내놓고 괴롭히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 밤의 달이 너희들을 상가게 못할 것이다. 이건 뭐냐? 몰래 음성적으로 뒤통수를 치는 거야. 뒤에서 공격하는 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는 비밀리에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뒤에서 음모, 술수, 뭐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뒤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격하고 음모, 술수를 쓰는 그런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 가운데에서도 음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아주 지혜가 꾀가 대단한 사람.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하고 같이 합해가지고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합해가지고 음모 술수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후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선택해가지고 결국은 아이도벨 모략이 음모 술수가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몰라요. 음모를 몰라. 그래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아요.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일이 많이 있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우리 어르신들 전쟁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또 여러 가지 실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과거를 지켜주시고 현재를 지켜주시고 또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해도 많습니다. 전에는요 가습기에서 뭐예요 거기? 살균제? 가습기 안에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폐가 굳어지는 거야.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먹거리도 이건 가짜 참기름에다가 가짜 하여튼 그런 거 또 무슨 뭐 이상한 거 섞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이상한 먹거리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사건과 사고와 이런 환경에서 공해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실패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요.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시험하고 까부르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도 회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가룟유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 집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랬어요. 34절에 우리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와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은 우중 비가 오는데도 그 비를 뚫고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아니 아무리 비가 와도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스데반 집사는 죽인다고 하는데도 믿음 지켰는데 비 온다고 누가 나 죽인다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그런데도 그런 비 오는 시험도 못 이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비를 뚫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지난번에 개혁성경에는 모든 환난에서, 환난과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주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양들은요, 어디가 먹을 게 있고 물이 있고 어디가 구렁텅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니, 저기 함정이 있는데 함정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차가 빠졌어. 마차가 빠져가지고 시간이 지체되고 그 길로 가지 않게 됐다고.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연착이 됐어. 기차나 무슨 자동차가 밀려가지고 연착이 됐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 비행기 놓쳤네. 근데 오히려 비행기 놓쳐서 살았어요. 그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예전에 정말 언제 그 칼기 떨어진 지가 언제예요? 88년도인가요? 88년도인가 저기, 예? 소련 상공이 이렇게 지나오다가 우리 칼기가 떨어졌잖아요. 러시아, 소련의 그 미사일 맞아가지고. 그때 이상찬 박사라고 그 페이스 신학교 교수였었는데 그분이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고 한국에 오려고. 근데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소련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다 폭파해서 죽었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참새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주장하시고 세밀한 것 주장하시고 큰 것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숨을 주장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주장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몸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영원까지. 우리를요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또 참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지금이나 장래나 언제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키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샤마르 그거예요. 샤마르. 히브리어로 지켜준다는 말 샤마르인데 이건 보초를 서서 지켜주신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초를 서는 것처럼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참 눈동자가 지켜주신다. 길선주 목사님이 옛날 일제시대 때에 사경회하러 산을 넘어가는데 산적이 길선주 목사를 해치려고 길선주 목사님이 말을 타고 사경에 인도하러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적이 보니까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아, 이거 실패다. 한 사람이면 가서 해치워가지고 강도짓을 하겠는데 두 사람이 올라오는 거야. 그거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서서 이제 산길을 내려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야. 이 강도가 보니까요. 그게 올라올 때는 두 사람이고 내려갈 때는 혼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 짓을 못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간증을 한 거야. 글쎄 내가 길선주 목사님을 해치려고 강도짓 하려고 이게 딱 보니까 두 사람이 주거니 부거니 뭐 얘기를 하고 올라오더래.
근데 또 돌아가서 내려가는 거 보니까 또 혼자더래.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도가 볼 때는 두 사람으로 본 거야. 그래서 해치지 않다가 나중에 이 강도가 회개하고 자기 이야기를 간증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지켜주실 걸 믿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장래에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